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금년에 큰 복 받읍시다. 큰 은혜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한 번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풀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 좀 욕심 같아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왜 나가는 거야? 들어와 앉아. 나중에 하면 되지. 예배 빼먹고 그게. 자, 오늘 날씨가 욕심 같아서는 하나님 만드신 태양이 빛을 발해서 안개가 딱 걷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개가 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소원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한은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길 원해요. 그래서 뒷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되지 말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임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가난이 없어지고 또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주 안에서 다 해결함 받는 그런 축복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늘 소망하며 기도하지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저는 재정부에게 정리를 하고 봉투를 꼭 강대상에 올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때마다 그 봉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린 손길들 위에 약속대로 복을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따라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셔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아픈 성도들이 건강을 찾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16년째인데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50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나오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고 2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있게 하옵소서. 그 가정도 생겼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 갖고 하나님 500만 원 11조 하고 1000만 원 11조 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11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1조 얘기를 들으면 부담을 갖고 듣습니다. 왜 부담된 설교를 저렇게 할까? 그러나 저는 부담된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이건 얼마나 신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거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11조 설교를 부담으로 듣지 말고 감사로 기쁨으로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문을 열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것입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우리 사업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조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11조에 대하여 꼭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하나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경고와 함께 축복입니다. 말라기 1장 이하에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은 나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형식적으로 모양만 내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 차라리 그 가증스러운 모습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중심이 담겨 있지 않는 모양만 있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그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음식을 준비한다고 밑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중단하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대해서 말라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11절은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미 여기 본문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기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밤에 급속해서 그 5나라 연합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롯과 그의 가정을 다 다시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많이 얻었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마주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떼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뺏어온 전리품들을 하나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치북해 했다고 사람들이 말할까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다가 복받았다고 그렇게 비난받을까봐 나는 다 포기한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권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붙들고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면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두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이왕 드릴 거 바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부부가 직장 생활한 부부가 같이 마음을 합쳐서 11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누구 거는 드리고 누구 것은 안 드리고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직장 생활한 부모 거 드리고 자식 것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 있잖아요. 조 아세요? 요만한 알갱이 조를 추수하면 그걸 한 자루를 세려면 석 달을 센답니다. 다 세가지고 11조를 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 농사를 안 짓는답니다. 그거 세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온전하게 드리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조의 4계명은 즉시 드려야 합니다. 미루면 시험 듭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즉시 드려야 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시험이 듭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지요. 네 번째는 11조는 성별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거룩한 고백인 겁니다.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의 1조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의 1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11조의 구별입니다. 다섯 번째는 11조는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탁은 부탁받은 사람이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명령은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막 해서 살림을 차리고 보니 월말만 되면 청구서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부족해도 11조만은 정확하게 하기로 남편하고 작정했습니다. 정확하게 매달 11조를 드립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갈등도 겪었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부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부유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성함이 전정숙 집사님인데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던 할머니십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아들이 정신 이상이 와서 가끔 칼이나 낫을 들고 사람을 찢고 합니다. 늙은 어머니가 이 아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아들을 경찰에 고발을 해서 유치장에 집어넣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길가에 앉아서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앉아서 파라솔 하나 세워놓고 과일 장사를 합니다. 45년 동안 가슴앓이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잡수시는 건 미움이나 죽수어서 겨우 잡수시고 돈 계산도 못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에 과일 도매하는 분이 와가지고 할머니 이게 3,000원어치고 이게 5,000원어치예요. 그렇게 해놓고 가면 그만큼 쌓아놓고 과일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할머니가 불쌍하니까 거기서 과일을 사줍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3,000원이에요. 그러면
다 압니다. 동네 사람들이. 5,000원 내놓고 2,000원 가져가고 3,000원 주고 그렇게 장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이 얘기 듣고 오늘 저녁부터 그 영감님 기다리지 마세요. 꿈속에 할아버지가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고 수염이 하얗게 이렇게 있는, 그리고 갓을 쓴 영감님이 오시더니 하는 말이, 누런 가락지를 여기다 딱 끼워주면서 하는 말이, 내일부터 교회 가라 그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속에 영감님이 오시거든 아닐지도 모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현현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가 새벽 예배입니다. 시계도 못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이 트면 아침이고 해가 넘어가면 밤입니다. 여름에도 옷을 몇 겹을 입고 주무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파라솔 밑에서 쪼그리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대충 식사하고 또 일을 하고 그러기를 몇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나다 보면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새벽 예배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안주머니, 왜 옛날에 할머니들 있잖아요. 주머니, 돈 넣는 주머니. 그걸 주머니 속에서 뭘 꾸깃꾸깃 하더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상어에 잡히는 대로 그걸 쫙 펴서 봉투에 넣었더니 어느 날은 11조라고 올라오고 어느 날은 감사헌금이라고 올라오고 그것도 구별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교회 문을 잠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올라오세요. 늘 그렇게 오면 그저 봉투 잡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교회를 나오고 난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고치셨습니다. 45년 동안 43년 동안 갖고 있던 가슴앓이가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식사를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과일 한 상자도 들지 못해서 쩔쩔매던 할머니가 과일 상자를 번쩍번쩍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파라솔 하나 펴놓고 장사하는 할머니 그 터전에 장사를 잘 되게 하시는데 바로 그 길 한 5m 건너쪽에 마주대에서 성결교회 권사님 하나, 감리교회 집사님 하나가 과일 자판을 크게 벌려놓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렇게 과일이 많고 장사가 잘 되는 그 집에는 손님이 없고 이 할머니 쪽에만 다 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러 내려가면 그쪽에 권사님하고 그 집사님이 제가 누군 줄 아니까 목사님 교회는 저 할머니는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장사가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투정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한 해 동안 그 할머니가 번 돈이 2층 집을 하나 샀습니다. 이건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도록 복을 주시더라고요. 돈 계산도 잘 못하는 그 할머니가 가슴앓이 때문에 왜 남편이 일찍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데리고 사는데 아들이 너무 아프게 하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 노년을 그렇게 복되게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니까 형통한 사람이 맡은 일이 형통하게 되고 형통한 사람이 머무는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머무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을
갖다 모아다 주셨어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복을 따라갑니다. 여기 복이 있다면 그쪽으로 쫓아가고 저기 복이 있다면 얼마나 그쪽으로 열심히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뭘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는데 팔공산에 절이 하나 있다며요. 거기에 올라가면 아들 낳는 돌 부처가 하나 있답니다. 전국에서 아들 못 낳는 여자씨들이 와서 올라가면서 돌 부처 코 만지면 아들 낳는다 그래서 하도 만져서 코가 다 닳았답니다. 돌이 무슨 아들을 낳게 하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갑절이나 더한 수입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의 결실이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망해도 11조를 낸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어느 여자 성도가 2,500만 원을 빌려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해도 11조를 낸다는 믿음으로 계속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처음 11조는 17만 원이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11조를 정성껏 드리면서 하나님께 11조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그런 집사님도 만나봤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교인들이 한 3, 40명 모였을 때 서울에서 부부 집사님이 이사를 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그때 월세가 15만 원짜리인가 얼마짜리 월세를 얻어 살더라고요. 보증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이사 왔나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시골까지 내려온 부부입니다. 그런데 한 두세 주 지났는데 부인 집사님이 절 붙들고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 점심 식사를 누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밥 먹을 때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해주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서 주일학교 교사 한 10몇 명 되는 교사들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더니 11조가 올라왔어요. 그때 한 30몇만, 지금부터 한 5년 전이니까 한 30만 원 정도 11조가 올라왔어요. 목사는요, 성도가 직장이 없다가 11조 하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직장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쫓아내려가 집사님 취직했습니까? 그랬더니 태연하게 아니요. 그래 내가 물어봐. 어디서 수입이 나서 11조를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피식 웃으면서 미리 드렸어요. 미리 드렸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시면 그 정도 11조는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실 것 같대요. 그러냐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숙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믿음 갖고 했으니까 그거 되게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기도하는 비상 걸린 거예요. 안 되면 시험 드니까.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그때 농협에서 경매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입니다. 이 집사님은 중학교밖에 졸업 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잘 돌아갑니다. 그 경매사 시험에 응시를 해서 135대 1 되는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농협의 경매사로 취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달 들어오는 수입이 그보다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물질의 문제는 물질로 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 어렵다는 말은 물질의 문제가 막혀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는 물질로 푸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백부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교주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밑에 있는 교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내가 쥐약을 먹고 죽을 테니까 내가 죽고 나면 장례 치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실제로 쥐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요즘 쥐약이야 먹어도 안 죽지만 옛날 쥐약은 독해서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바위에 올려놓고 모든 교인들이 둘러서 가지고 막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살아났습니다.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경찰을 동원해서 그 시체를 땅에 묻었던 사건이 기독교의 역사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조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확증을 반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줄 것이니까 해봐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방바닥부터 밤이면 깜깜하게 불을 켜는 불빛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도로 위 길이 생긴 그 길도 굴러가는 자동차도 어느 것 하나 돈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반대로 11조를 들으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혀질 수도 있습니다. 11조로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리도 없습니다.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늘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맹인 목사이신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려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두 식구였습니다. 어머니가 식모살이로 아들을 기르다가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어린 맹인 윤인수가 길거리에 나가 구걸하여 어머니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며 구걸하고 저녁에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구걸한 돈을 어머니에게 내놓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받자 말자 말합니다. 하나님께 11조부터 떼어놓자. 하루 종일 고생하며 번 돈에서 11조를 떼는 어머니를 보면서 윤인수는 성질을 냅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 고통 속에 몰아넣느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눈을 멀게 하고 왜 어머니를 병들게 했느냐고? 공산당에 쫓겨 여기까지 도망하게 했냐고? 재산 모두 공산당에 뺏기게 했느냐고? 불평을 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어머니한테 대듭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이 말할 때마다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러운데 집 잃어버린 거, 재산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믿음까지 잊어버리면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자.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정확하게 구걸한 돈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맹인 목사지만 지금은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봐라. 하나님이 주는지 아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도 11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11조 하는 가정 가서 보니까 쌓을 것이 없도록 복 받은 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부족하더라고요. 창고도 비어있고 주머니도 비어있고 통장은 안 받지만 내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11조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가득 찼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물질에만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물질에 11조가 있지요. 그런데 11조는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24시간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습니다. 그럼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써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생각도 내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 중에 하는 생각도 주님을 10분의 1은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줘야 합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수입의 11조를 구별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지나 시간과 건강과 내 삶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구별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생도의 아내가 자기를 찾아와서 열왕기하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었는데 빚이 남았습니다.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통에 기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 가서 아들과 함께 동네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동네 집집마다 가서 빈 그릇은 다 빌려놨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문을 닫고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다 부어라. 계속 붓는데 한 통밖에 없는데 부었는데 빈 그릇마다 가득가득 다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빈 그릇 더 가지고 와라. 아들이 말합니다. 이제 없는데요. 그러다 그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라. 이 여인과 아들은 따지지 않았어. 왜요? 왜 빌려오라고 합니까? 뭐 담을 게 있다고 묻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부으라 하니까 아니 이거 부으면 통에 있는 기름도 없어지는데요? 그렇게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으라 하니까 부었어요. 철저하게 순종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집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준비하든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만큼. 종객이 조그마한 종객이면 그거밖에 채워지지 않는 거고 큰 그릇, 큰 그릇, 많은 그릇 준비하면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면 열려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주님이 늘 하셨던 마지막 축복입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받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너 믿음에 달렸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고 장사하는데 얼마나 좋은 몫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믿음에 달렸다.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가 여러분의 축복을 결정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도 말씀하지만 예약 11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량인데요.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한 말씀이 대문짝만하게 보였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옷장사를 시작하면서 100만 원 11조가 되게 될 믿으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예약 11조를 매월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11조가 100만 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되지 않아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앞서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한 달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11조 하는 물건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아산시의 경제를 잡고 흔들 만한 기업가가 나오길 바라고, 나아가서 충남과 대한민국의 큰 힘을 발휘할 만한 그런 기업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9절 이하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하나님이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사람이 다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11조를 통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왕이 행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지를 만났습니다. 왕은 행차 기념으로 거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주어봐라. 거지는 옥수수 한 주먹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들고 있던 옥수수 한 주먹 중에서 5알을 왕에게 드렸습니다. 왕이 그것을 받으면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금 5알을 주어라. 그 거지가 금 5개를 받으면서 한탄했습니다. 아유, 다 드릴 것을. 우와 같은 얘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 받을 조건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심는 것이 없는데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심는 것이 없는데 거둘 것이 있으려면 도둑질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합니다. 물질의 문제는 물질로 풀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때를 보냅니다. 저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는 기도하고 준비해서 11조 설교를 했습니다. 복받아야 하니까. 이 어려움을 이기고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줍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11조입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11조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조 함으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요 때문에 하고 싶은 일,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부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큰사랑교회와 복받는 성도들과 사업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1조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 서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는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복되다 일컬음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을 찬송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아래 마이크.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목자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후 예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육자 주간 예배로 드리고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삶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금년에 들어서 많이 못 나오는데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새로 받은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쓰임받는 직분 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목장이 새로 편성돼서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목장 예배를 드렸는데요. 목장이 부흥되도록 열심히 모여주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는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회복하길 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각 위원회별로 분임 토의가 있습니다. 목회 계획 뒤에 나와 있는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분들은 가시지 말고 위원장들의 모임에 따라 제가 여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토의를 좀 해주셔서 앞으로 교회가 운영되는데 그 토의에서 낸 결론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성경부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성경부 저하고 시작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참여하실 분들은 더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성경부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21일부터 2박 3일 동안 있는데요. 아마 오늘 그 1일 카페 하는가 봐요. 오늘하고 다음 주. 그러다가 아까 나가다가 꾸중 들었는데 이제 가도 돼. 준비해야 장사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뭘 파냐고 뭐라고 하시지 말고 저도 그거 원치 않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서 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는 회비를 좀 내야 내지 못할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련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이따가 많이 잡수세요. 거저는 안 줍니다. 많이 잡수시고 또 아이들 수련회 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찬조도 좀 해주시고 물품도 좀 도와주시고 간식거리라든지 이런 거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 21일부터 22, 23일 2박 3일 동안 예산에 있는 수양관에서 하는데 혹시 식사 봉사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시간 내셔서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식사 봉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광고 드립니다. 하필 내가 오늘 늦게 왔는데 목사님이 저 소리 할까? 그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작부터 생각했던 얘기인데 초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세요. 아멘. 꼭 예배 10분 전에 오십시오. 그래서 일찍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조원빈, 한지환, 추미정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성미권 집사님, 박은철, 정영경, 김병우 집사님, 송예원, 김예근, 안진원, 최일한 집사님, 김효근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박경옥 집사님, 임선우 권사님, 박은철 무명으로 김명숙 사모님, 목사님, 송예원, 김정은 조연자 집사님, 건청음 최종림 집사님, 김종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김충우 윤순희 집사님, 임선우 권사님, 전광자 권사님, 성미권 집사님, 박은철, 조현주 집사님, 석복순 집사님, 김명수 사모님, 송예은 목사님, 김정은 조연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김은지, 김민지, 우사랑, 우주, 최유원 어린이, 조상우 집사님, 은빈이, 현빈이, 주미정 집사님, 김한절 집사님, 세윤이, 성윤이, 서정 집사님, 영민이, 가빈이, 김건호, 김민주, 김현주 집사님, 김인성 집사님, 한재영, 한은지, 한도연, 박태성, 박태림, 박지은이, 박시영 집사님, 생일 감사금 우재근 드렸습니다. 언제나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조현빈,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삶이 되어 박민선 집사님, 생일 감사는 박은철, 방창우 집사님, 성령 인도와 받아 승리의 영광들을 가정과 생업으로 붙들어 김한철, 김효 집사님, 성미연금도
감사합니다. 김혜준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 가정에 감사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주 집사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과 사업이 되게 하고 박시영, 김영희, 성미연금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 예배하며 예배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드린 예물과 비교하지 마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있게 하시고 특별히 11절을 드린 손길들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그리고 과일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계획된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주고 삶이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인생이 형통케 하옵소서. 건청음을 드리고 선경음을 드립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을 도우려고 나누어 쌓으니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함과 넉넉함을 주시고, 믿음의 집이 반석에 세워지되 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이 물질로 큰 사랑교회가 부흥되고 든든히 서가게 하며,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소원들이 응답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헌금께 손을 든 모든 심령들에게 만복으로 채워주시되 요셉에게 복을 몰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복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에 11조를 구별하여 성미를 드리는 가정마다 우환실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강단을 꽃으로 당시간 손길에 복을 주셔서 꽃처럼 향기나고 아름답게 하시옵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절을 드려 축복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저들 가정과 주신 생업과 우리 큰 사랑교회와 이 나라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